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우리의 삶에는 보이는 왕들이 있고 그 보이는 왕들이 노한 것 같이, 분노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죽일 듯이 쫓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왕들은 다 썩어지고 사라질 왕들입니다. 그들의 노함은 거짓에 불과합니다.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을 보는 것 같이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이며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복음서는 병든 자를 위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주에서 유일하게 자격 없음이 자격이 되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에 고통받고 있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음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자는 나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자격이 없게 되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자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의가 우리의 자격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당신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시간을 보내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에게 자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었고 영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 없이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의인입니다. 만일 예수 없이도 내가 의롭다라고 한다면 이 복음은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줄을 모르면 어떻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죠.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저런 나쁜 짓은 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세요. 뉴스에 나오는 저 사람보다 제가 낫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비교하기 쉽지만 우리 자신을 진정 율법 아래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살인자요 간음자인 것입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께로 가서 의인이 되고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기 위해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십계명을 전부 어겼습니다.
행동으로 어기진 않았어도 생각으로 또 어겼습니다. 우리는 모두 엄청난 죄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리하지 못해서 죄를 숨기지 못하고 그냥 들켜버리죠. 뻔히 드러나게 죄를 짓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판단하는 그 사람은 자신의 내면은 알아차리지 못하죠. 남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자신이 잘못했을 때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의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피해가죠.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게까지 복잡해요, 우리들이. 그렇게까지 복잡한 우리를 예수님이 그의 보혈로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죄가 많은 지역으로 가시는 것을 즐겨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죄가 많은 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죄가 없는 곳에서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죄가 많은 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적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기적을 보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의를 보는 것도 아니고 나를 따르라. 즉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시며 모든 것이 영화로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또 마음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고 또 속건 제물이었습니다. 속죄제는 무의식적이고 또 비의도적인 죄에 대한 제물이고 속건제는 어떤 특정 죄나 의도적인 죄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의 제물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의 이 모든 죄에 대해서 누가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되시고 채찍에 맞으셨던 것이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같이 죽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한 자가 되었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할 때 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은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치유가 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미 온 치유를 믿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이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받으면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됩니까? 결핍과 가난의 영이 아니라 풍성함과 부요한 아들의 영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받으라, 하나님께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부요의 영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으면 우리는 부요의 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풍성함과 부요의 아들의 영이 회복이 될 때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되죠? 빼앗는 자가 아니라 결핍의 영이 있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뺏어야 돼요. 쟁취해야 돼요. 굴복시켜서.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부요한 영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베푸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아서 부요한 영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먼저 주시면 믿을게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여 강건해졌다라는 말씀과 본질적인 의미를 같이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받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지 않습니다. 실상으로는.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주시기 전에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주시기 전에 이미 받은 줄로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향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보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예수를 냉소적으로 바라보았고 그저 한 인간으로만 취급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고, 메시아라는 것은 뭐예요? 주시는 분이죠. 구원을 주시는 분이죠. 그러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6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메시아로 믿지 않는 대가는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부활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부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까지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승천만이 아니라 승천하실 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셨죠. 오순절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은 어떻게 끝나죠? 요한복음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영화로우심과 아름다우심을 이렇게 다양한 시각에서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왕에 대한 책이라면 누가복음은 누구에 대한 책이죠? 제사장에 대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은 인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은 인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반면에 제사장은 하나님을 향해 인간을 대변합니다. 인간을 대변하고 인간을 대리하고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제사장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제사장은 언제나 은혜를 나타냅니다. 누가복음은 제사장의 책이에요. 누가복음은 제사장의 등장으로 시작하고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은혜로 가득한 책이에요. 인간 예수에 관한 책입니다. 제사장은 인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인자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시작에 등장하는 제사장은 사가랴입니다. 사가랴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분향을 하러 성전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너의 간구가 들렸으니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대답하였습니다. 그것이 정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아기를 달라고 계속 기도해 놓고선 정작 천사가 와서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에는 사가랴가 믿지 못했던 것이죠.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가랴의 기도는. 이것이 기도의 아주 사가랴가 했던 기도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가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천사가 아기를 내 소원대로 아기를 주겠다고 했을 때 사가랴는 믿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 의심과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가랴는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했습니다.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즉 축복할 수 없는 제사장이 됐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제사장,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고통과 모든 간구를 모두 들으시고 안위하시는, 축복하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가랴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가운데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도도한 은혜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잉태가 일어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 그 요한이라는 아들이 배에 잉태되고 나오게 되죠. 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역사로 제사장 사가랴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름을 지을 때 아직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글씨 쓸 서판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서판에 뭐라고 씁니까? 요하난이라고 씁니다. 요한이라고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죠. 그 아들의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요하난이라고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쓰자 어떻게 됐습니까?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축복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바뀌게 됐던 것이죠. 은혜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은혜 아래 있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우리는 축복을 말하게 되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 입은 은혜를 말하는 것을 그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마지막 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가랴, 구약을 대표하는 사가랴는 축복할 수 없는 제사장이었죠. 그러나 마지막 장,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어떻게 끝납니까?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장소가 어디로 나와 있어요? 베다니라는 곳에서 승천하셨습니다. 베다니의 뜻은 뭐냐면은, 벳은 집이라는 뜻이요. 안이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받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받는 집, 베단이라는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죠. 그곳에서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처음에 등장했던 구약의 제사장은 축복할 수 없었던 제사장이었지만, 누가복음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시는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 곧 우리의 대제사장은 두 팔을 펼쳐 우리를 축복하셨고 지금도 축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도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 받은 자요, 또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 팔을 펼쳐 여러분 자신과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부요의 영으로 가득한 마음 넓은 제사장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게 임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의식과 믿음으로 누군가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흘려보내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높은 넓은 풍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민수기 5장 2절에는 어떤 특별한 말씀이 나오는데, 민수기 5장 2절을 읽을 텐데 등장인물 순서를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모든 나병 환자와 또 두 번째, 유출증이 있는 자와 세 번째,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부정하다라는 이유를 받고 진영 밖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공동체가 살고 있던 진영 밖으로 쫓겨난 세 그룹을 말합니다. 나병 환자, 또 피를 흘리는 유출증이 있는 자, 또 죽음, 그 시체를 만져서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입니다.
자, 이들을 쫓아내라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의 명령입니다. 방금 읽은 민수기 5장 2절에는 그들을 진영 밖으로 쫓아내라. 그죠? 부정한 자에 대한 해법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이들을 쫓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은혜의 책인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은혜 책이라고 했죠. 이 은혜 책인 누가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이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이 진행을 하세요. 구약을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꿰뚫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순서대로 이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진영 밖으로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처음에 누가 등장해요? 구약에서 나병 환자가 등장해요. 쫓김을 받았던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오면 유출증, 혈루증 든 여인을 고치십니다. 그 다음에 누구였죠? 죽음이 나오죠.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혈루증 든 여인을 고치시고 곧장 바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 그 소녀를 달리다쿰 하여 살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죽음은 예수님과 공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천국의 사람이죠.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죽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모두 죽음을 이기고 죽음과 상관없는 영광의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죠. 누군가가 장례식에 예수님을 초청했다면 그 장례식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멈추게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죽은 자가 그대로 있은 적이 없었거든요. 모두 다 살아나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생명이고 충만한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깊이 사귀고 예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또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시간을 가지십시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머물러 보세요. 사망이 생명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방금 읽은 민수기 5장 2절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2절에는 모든 부정한 자, 세 그룹으로 대표되는 모든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쫓았죠. 자, 히브리서 13장 13절에 오면, 신약에 오면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영문 안입니까? 밖입니까?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에 계세요. 예수님이 진영 밖에 계시는 걸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진영 밖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쓴 것이죠. 수신자인 유대인들의 문법과 신념 체계를 고려해가며 쓴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쓴 것이지만 모든 이들을 위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진영 밖에 계신다. 유대교 밖에 계시고 율법의 진영 밖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예수님으로 율법이라는 진영 밖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진영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다메섹 문 밖이었습니다. 성전의 경계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죠. 은혜는 진영 밖에 있음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어떤 건축물이나 진영이라는 그 화려한 견고한 건축물이나 세련된 율법 시스템이나 정죄의 법정이 아니라 바로 진영 밖에 계신 그분,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분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사람이나 건물을 보고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우신 그분을 바라보며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진영 밖으로 나간 자들입니다.
진영의 화려함이나 경쟁과 판단과 진노와 이런 것으로부터 나와서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은혜의 예수님께로 온 자들입니다. 은혜의 장소인 그 진영 밖으로 나가면 치욕을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영 쪽에서의 무엇이 있어요? 진영 안에 있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데 진영 밖으로 나가면 진영이라는 율법 시스템에 의해서 참소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은혜를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영 쪽에서의 참소와 공격과 판단이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 진영 밖으로 나가면 가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비난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가는 중에 억울한 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며 위로하시고 결국 더욱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호흡이 코에 있을 뿐이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그런 흩어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방금 읽은 히브리서 13장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되어 있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자,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구절이 히브리서 13장 13절이 13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13장 13절이 13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13개, 이 단어, 정중앙 단어가 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에게 나아가자 할 때 그에게 힘, 그에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13개 단어 정중앙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어떤 건물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분을 보면, 정중앙에 계신 그분을 보면 복을 받으리라. 그분을 중심에 모시면 너희가 치유를 받으리라. 중앙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 귀신이 쫓겨나게 될 것이라. 중앙에 계신 그분을 보면, 중심에 계신 그분을 영혼에 둔다면 약함이 강함이 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인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를 닮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바로 왕을 말하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모세는 120세가 되었어도 성경에 기록되기를 총명하고 눈이 새하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건했죠. 그의 인생을 특징 짓는 것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보이는 분을 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바로왕을 본 것이 아니라, 보이는 바로왕을 보면서 무서워 떨었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이 믿음의 눈을 들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강건해졌던 거예요.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참았다라는 단어는 카르테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참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뜻은, 제1뜻은 강건하다라는 뜻이에요. 강건하다. 물론 강건함 속에 물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도 강건함에 포함되겠죠.
그러나 제일 첫 번째 의미는 강건했다. 즉 모세는 끝까지 강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도 쇠하지 않고 강건했던 것이죠. 비밀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건했습니다.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끝까지 강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순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영역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바로함과 같은 큰 문제, 큰 장애물, 또 대단한 어떠한 사람들,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를 휘두를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묶어두어서 두렵게 만들죠. 이것저것을 보게 하고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 가게 합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리려고 합니다. 강렬하고 자극적으로 보이는 것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아서 말이죠. 마귀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막으려고 하고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파산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무력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서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는 그것을 가리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들고 파산하고 무력하게 하고 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그 문제가 더 크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만들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은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영 밖으로 나가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행복이 있어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곳에 모든 부요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최선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핍과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풍성함과 기쁜 아들의 영으로 생명과 평안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속죄제물이시고 속건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나음을 입게 하신 은혜의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녀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두려움과 보이는 왕들의 노함 앞에 주눅들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모세와 같이 끝까지 강건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치유와 부요의 영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자랑하며 축복을 나누는 제사장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진영 밖으로 나아가 십자가의 치욕을 함께 짊어지며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세상의 판단과 또 비난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오직 영화로우시며 사랑스러우신 예수님께 고정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속임수와 세상의 파괴적인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강건한 믿음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재난의 땅에 구원자로 임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는 것 같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며 한 주간도 강건함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북녘 땅과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을 보는 것 같이 믿음의 눈으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